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비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펴십시오. 창세기 32장, 33장 같이 원해봤습니다. 창세기 33장 펴시고 말씀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야곱과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어머니가 리브가죠. 아브라함도 늦게 자식을 둡니다. 백세에 둡니다. 이삭을 둡니다. 그 딸 이삭도, 아들 이삭도 60세가 되어서야 자식을 둡니다. 근데 리브가 이제 임신했을 때 그 배에서 두 민족이 아주 심하게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이 마셨습니다.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말씀을 받습니다. 리브가 직접 받았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자기가 이미 임신할 때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그 말씀 하나하나, 자식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어 자식이 나왔죠. 나는데 먼저 큰애가 먼저 나왔잖아요. 큰애가 먼저 나오는데 몸이 아주 붉어요. 또 털도 많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붉다 그래서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더 과감한 것은 큰애가 나오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가 달려나와. 보니까 어떤 애가 자기 형 다리를 붙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붙들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뭐라고요? 야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형의 발꼬지를 잡다, 그 뜻이 야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미 영의 세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을 감지하고 그 말씀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 말씀 받고 같이 나온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의식적에 형의 다리를 잡는 것은 뭡니까? 이미 그 속에서부터 이미 장자권의 이야기가 벌써 그 속에 품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야곱은 성격이 온유하고 또 부드러워가지고 어머니 지막자락에 살죠. 그거고 어머니와 함께 늘 있었다라고 말하죠. 어머니의 장막 속에 있었다. 근데 형은 항상 성격이 활달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돌로 산으로 사냥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모세 얘기 잘합니다. 모세가 어릴 적부터 누구의 품에 삽니까? 자기 친어머니의 품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장막에 살죠. 살면 유대인들은요, 항상 어머니의 교육이 첫 번째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머니의 그 장막에 살 때 뭐를 가르침 받을까요? 야, 너가 말이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너가 장자래. 근데 너는 알게 모르게 형 다리를 붙들고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너는 장자야. 그러면 하나님 때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 때가 언제든지 계속 집중하여 그 말씀이 언제 이룰까를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 자기 남편도 눈이 멀고 몸이 쇠해지니까 이제 더 지나가면
구약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가장에 대한 권위를 계승하는 것이고 아버지 모든 재산을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 대한 그 다툼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죠. 그 권위와 능력과 부는 이미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걸 상속자라는 상속권을 갖고 있다. 상속권과 권위가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그런 권위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 대한 이 얼마나 대단한 그 선물이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이미 자기가 육신의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는 이미 따는 당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자는 원래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태어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무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죄를 다 사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3절 보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므로 하늘에서는 이미 온 인류는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늘에서 이미 온 인류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통하여 온 인류 죄를 사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켰으더라도 그를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자기가 육신의 장자지만은 이미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간 자가 영적인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떠나도 이제 하나님 육체를 보지 않고 그 영으로 볼 줄 믿습니다. 그 예표가 에서가 야곱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야곱은 어릴 적부터 이미 어머니의 장막에서 있으며 늘 영적 교육을 받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했고 그 말씀의 때를 기다린 자와 육신적으로 자기가 장자권하여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으로 행동한 자의 비유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육신과의 반대 역사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잠깐 갔다 옵시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 18 보니까 아멘.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성령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성령과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지 않은 말씀은 항상 죽은 말씀이요. 말씀 받은 자가 성령과 동행하면 그 말씀은 사기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약속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지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영적 비유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육체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장자권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한 장자로서 아버지 모든 것을 상속받음을 믿습니다. 상속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인도받아 가지 않으면 장자권을 갖고 계시기도 영적 장자권을 갖고 있어도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에서는 열심히 돌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육신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것입니다. 육신을 향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와 아버지의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육신을 향하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겉으로 보기는 연약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어머니는 그 비밀을 알았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자기 둘째에게 계속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굉장히 위기에 옵니다. 때가 되어
이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뺀 것이 아니죠. 이제 쟁취하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한 자는 것처럼 말했어요. 말씀대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형 에서 입장에서는 뺏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야곱은 계속하여 그 상황을 노리고 형이 언제 그 장자권을 임시키나 그를 계속 노리다가 형 에서가 그 들에 갔다가 배고파 올 때 그 팥죽을 손놨다가 그걸 노리잖아요. 이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적으로 상황을 봐가며 그를 여러분 찾는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역사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믿습니다. 기다릴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어떤 상황도 성령이 역사할 때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 더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 19절 보니까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어떻게 먹습니까? 즐겨 순종해야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즐겨 순종하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즐겨 순종해야 풍성을 맛을 보는 것이 믿습니다. 성령 감동은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때문에 영리하지 마시고 육체 때문에 그 말씀을 약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주의하고 자신을 우선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말씀이 성령 올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은 그 때가 되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장자권을 자기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분하잖아요. 자기의 한 행동은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막 행동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부들부들 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창세기 27장 41절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죽이리라. 그래 그 분노가 그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아버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장자의 아들의 그 분노 때문에 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꾀를 냅니다. 안 되겠다. 자기 남편이 말해가지고 빨리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 피신시킨 것이 바로 자기 뭐라고 오빠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구실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땅은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의 사람과 시키면 자기 남편이 이해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이름 27장 한 표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27장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훨씬 더 믿음이 오죠. 제가 그냥 선포할 수 있지만 들어보시면 더 낫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보니까 아멘. 창세기 27장 46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의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이제 아내가 남편이 말합니다. 그 남편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1절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아멘. 그래 이제 합법적으로 이삭의 허락을 얻어 떠나죠.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정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을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언약을 따라간 자의 약속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매 순간 언약을 받고 태어났고 언약을 지켰고 언약 가운데 위험을 감수했고 그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더라도 위험이 오면 핍박이 와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 들고 가는 자에게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들고 저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대로 지금 일함을 믿습니다. 가시오. 그 첫 번째 환난이 뭐겠어요? 길 가다가 집이 없잖아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길 가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집은 없고 길밖에 없으니까 길 가다가 그 옆에다가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나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 이미 하나님은 이 야곱이 몰라도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이 야곱에게 계속 말씀을 자꾸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상기를 시켜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계속 보세요. 28장 10절부터 할렐루야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 가르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러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자기 조부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 땅을 내가 주기로 했다. 네가 이제 그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이 바로 네가 들어와 네가 상속받을 땅이라고 그때 확인시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준 언약을 다시 그 자손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14, 15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렇죠? 아브라함 약속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시작. 아멘. 보세요. 얼마나 막 가슴 벅찹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이보다 더 신나는 게 있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어. 성령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오신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받은 자가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그 외로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그 모든 데 다 떠나간 것입니다. 염려, 의심,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 방황, 이 모든 것이 그냥 패키지로 다 날아갔습니다. 이런 말씀 있는 순간 그 말씀을 들고 자는 풍랑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시든 말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혼자 그냥 그 피난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입니다. 베델. 여기가 하늘의 열린 문이요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았어요. 그래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집이 항상 자기와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갔는지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집으로 그분과 계속 연결되어 계속해서 뭡니까? 하는 것을 맛을 보고 그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17절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우리 보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요 우리가 하늘 문 열리는 이 육체를 열면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육체가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참 복받은 인생입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큼 행복한 적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 힘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거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계속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주를 증거하며 그를 계시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를 증거하세요. 어디 가든 주를 사랑하세요. 어디 가든 주를 나타내면 그 자에게 항상 약속의 말에 따라가므로 그 인생에는 형통함을 선포합니다. 20년 지나시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딸을 주었습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먼저 레아를 이제 얻게 했죠. 원래 그때는 땅이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자기 삼촌이 이제 머리를 돌린 것입니다. 딸이 둘이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큰 딸을 먼저 야곱에게 놓고 다음에 또 속여가지고 또 이제 야곱이 원하는 이제 라헬을 이제 하는데 그것이 7년 14년이 지나갑니다. 14년 동안 세월 보내고 또 한 6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 방식대로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약속대로 하면 약속대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식대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시죠. 30장 창세기 30장 43절 보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이에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삭슬 변개시켜 야곱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30장 43절 찾았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는 자에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다른 사람부터 이제 멸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 채워주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자에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더해준다고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게 말씀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고 삶의 충성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받고 열심히 주를 찬양하고 열심히 일해 그 땀을 흘리면 책임은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축복한지 희한한 방법으로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야곱에게 저 외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근데 야곱은 항상 마음속에 뭐 있어요? 형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때에 돌아왔습니다. 20년 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약속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 땅에 돌아오겠다. 약속했죠.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야곱도 인간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그 형과의 관계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는 참 우습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나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이 상처는 반드시 주를 만나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왔는데 가까울수록 마음이 막 좋으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보니까 미리 천사를 보내어 예언합니다.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천사가 간다는 것은 이미 보호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 때는 반드시 천사가 먼저 보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냥 오십니까? 천사를 먼저 보내십니까? 먼저 보내요. 다 정장을 하고 뒤에 왕이 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왕이 가는데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천사를 먼저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강가에 실험하다 그 천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구약 때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한 자이기 때문에 천사와의 기름기 하나님과 기름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하튼 천사를 먼저 파송하여 이미 하나님은 그 길을 계속 예배하고 있는데 야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왜 왔지?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목사님 간증하실 때 혹 천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갔다 올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끌림받는 자에게 천사는 반드시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시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갔는지 천사는 먼저 일을 행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록할 때마다 항상 힘을 내어 가시면 천사는 더 활발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천사는 반드시 동행한 자의 일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천사가 지나가므로 이미 그 예언적으로 야 내가 너를 보호했다 약속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야곱은 그걸 몰라요. 여전히 근심하는 것입니다. 야 형을 만나면 어떡할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머리를 돌리죠.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예문을 잔뜩 해가지고 창세기 32장 5절로 3절로 5절 보니까 1차 예문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형이 보내죠. 그런데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2장 6절 보세요. 근데 보고하면 야 형이 네 선물 보고 야 좋아하더라.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시작. 아니 선물을 보내면 형이 좀 혀가 누그러지고 뭐 화의 기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으니까 뭡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형이 단단히 아직 그때 원한을 아직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선물도 통하지 않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7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하여. 아멘. 너무너무 당연히 여러분과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가진 소유, 자기 가족 다 죽고 뺏길 위기인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뒤에 말씀 보니까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종들을 전부 다 양과 소를 두 뜰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생존 전략을 다 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 돌리고 생존 전략을 짜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도 근본의 내 속의 불안을 어떻게 있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뭘 하느냐?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 12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9절 보니까 아멘. 어떻게 어렵고 힘들 때 약속의 말씀 붙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9절부터 1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실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있는 머리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주님 그 말씀 하셨죠? 그 말씀 하셨죠? 아멘 합시다. 그 말씀 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절대로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 26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옳음을 나타내라. 우리 주 오늘은 은혜 받았습니다. 야곱도 은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위기 처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까?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봐라. 아멘 합시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게 기억나게 해봐라.
주님이 뭐 기억 상실이 걸려서 기억 못 하시겠어요? 뭘 보는 것입니까? 과연 내가 내게 약속한 약속을 붙들느냐? 그걸 보는 거죠. 내가 내게 약속한 말씀을 붙들느냐? 내 말을 신실하느냐? 내 말을 의지하느냐? 그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죽음이 코앞에 있고 내가 완전히 파산에 이르러도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죽음이 앞에 있고 파산에 이르러도 말씀 붙들면 살아난지 믿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얼음을 나타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붙들고 실은 나중에 약국강에서 기도할 때 이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자에게 반드시 약속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말씀 붙들어 뭡니까? 아직 주께 만나 좋아하는 것을 확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검증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니까 또 2차로 예매를 보냅니다. 그 자기 남아있는 그 종자와 양들을 세 뜰에 나눠가지고 다 분리시키고 맨 뒤에 남아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유명한 약곡강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면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대한 화격을 해주지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 야곱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갈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여 내 얼음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해서 그럴 때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 그랬죠.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이다. 아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응답이 하나님이 져준 거죠. 너는 서로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 얼음을 나타내라.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져주겠다. 그래, 내가 you win. 네가 이겼어. 주님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자에게 약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게 응답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응답으로 분일이라고 이름을 지고 그 분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죠? 그때 얼굴을 배우고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그때 에스를 만나죠. 아멘. 그 창세기 33장 다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보니까 이제 뭡니까? 33장 1절 보니까 아멘. 1절 보니까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가누어 레오와 라헬과 둘중에 맡기고 아멘 합시다. 이제 응답이 왔어요. 야곱 속의 마음이 하여튼 여기 나타나지만 뒤에 나타나. 그냥 그 지금까지 있는 모든 두려움. 아멘.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평강으로 쫙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든 것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으로 어둠을 물려주시고 두려움을 물려가게 하시고 의심을 물려가게 하시고 이제 형을 만나게 앉으십니다. 근데 이 마음이 편안하면요.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변느냐.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같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남을 이해를 못합니다. 마음이 그냥 가져 쪼그라들어가지고 착한 일에 그냥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내가 쉽게 반응하고 내가 욕으로 반응하면 내가 이미 속이 좁아진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 사목에 맨날 뭐라 그러더라? 이제는데? 밴데기 소갈물이라고, 밴데기 콧구멍이라든가, 맨날 그랬어요. 밴데기 뭐예요, 밴데기가? 예? 밴데기 콧구멍인가, 뭔가, 도대체 밴데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속이가 좁아가지고, 뭘 말하면 팩팩거리고, 말하면 삐져가지고 풀지도 않고, 제가 그랬나봐요. 속이 좁아가지고, 막 그냥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속이 좁아서 그래요. 근데 주님 만나면 속이 확 넓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다가 마음이 확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하를 품는 것인 마음에 다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두려움을 없애지 못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점점 두렵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점점 의심이 또 옵니다. 안 됩니다. 인간이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이 그 말씀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람으로 가슴 마음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열매 알죠? 갈라디아 5장을 잠깐 갔다 오십시다. 갈라디아 5장을 보시면 말이죠. 갈라디아 5장 21, 22, 23보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 23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 성령의 열매가 카라포스라는 단수예요. 그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뭡니까? 뭐 사랑, 희락, 평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9가지가 복수 아닌 복수.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입니다. 그러면 복수가 되면 열매가 복수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카라포스라는 단수를 씁니다. 마치 포도알 하나하나가 내가 포도송이 전체를 다룬 것과 똑같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은 내가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일은 희락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성령 매 순간순간 9가지 열매가 그냥 동시에 나올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신 일이죠. 가슴이 9가지가 속에 있어봤어요. 얼마나 품어가 가슴이 확 열린 거잖아요. 항상 기쁘죠. 사랑이 넘치죠. 인내하죠. 자비하죠. 충성하죠. 온유하죠. 절제하죠.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은 하늘 부유를 누리고 하늘 평강을 누리니까요. 천국 안 가. 천국에 나중에 가도 여기서부터 이미 천국을 체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삶입니까? 막 찬양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믿어야지. 여러분 집에서도 아내와 남편을 전도할 때는요. 삶이 전도인지 믿습니다. 더 기쁘게 보세요. 맨날 남편이 한데도 막 그냥 해도 그냥 더 웃으면서 말해 찬양하고 여보 왜 그래? 아이고 저 여자가 미쳤나 봐 속으로. 안 그래? 막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나도 믿어야지. 말하면 내가 가야지. 그런 겁니다. 근데 말하면 팩팩거리고 막 그냥 짜증내면 속으로 너나 믿으라야. 니나 믿어라. 나는 절대 안 믿는다. 그런 예수 절대 안 믿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은행심사가 다 전도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빛나기를 표현할 줄 믿습니다. 정의는지 믿습니다. 여하튼 이 하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속에 굳어졌으니 마음이 태평양처럼 확 열려가지고 그렇게 창세기 33장 보세요. 이제 야곱의 태도 한번 봐요. 자, 이게 어떻게 이 기도하기 전과 후에 이렇게 변할까 말이죠. 아멘. 창세기 33장 2절 3절 좀 읽읍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33장 2절 3절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절대 겸손인 것입니다. 형과 이미 화해를 내가 이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7번은 완전한 거죠. 육신의 형이지만 형 대접하는 거죠. 왕처럼.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요. 남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스 입장이 분명히 에스가 6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20년 동안 자기가 장자권인 줄 알고 철도같이 믿었는데 동생이 탈취가 왔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았으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얼마나 원한과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형이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형이 힘들었구나. 형이 힘들었어. 형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형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장 내가 야곱처럼 요셉처럼 내가 에서처럼 마음이 그 아픔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몰려오는 것. 여러분 부부관계도 말이죠. 내가 남편과 아내의 상처 있다더라도 그 상처에 들어가 봐야 그때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아픔을 느끼면 힘들겠구나. 그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들겠다. 그때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겠다. 힘들었지. 네? 힘들었지. 그 마음이 야곱 속에 막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복합적으로 겸손과 형을 이해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나온 것이 진정으로 형 미안해. 아버지는 미안할 거 없지만은 육신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형 미안해. 미안해. 형 아팠지. 미안. 그러니까 형이 그냥 갑자기 감동을 확 먹는 거지. 감동. 여러분 우리 행동 거지가 내 말에 감정이 다 나타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한 미안한 마음은 이미 그 태도와 말에 다 헛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행동이 형이 막 그냥 우는 거지. 자 보세요. 자 4절 시작. 아멘. 에스 태도 보세요. 감동받았어. 동생의 그 진정성을 알았어. 그래. 나도 미안하다. 그지? 나도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화해예요. 화해는 뭡니까? 먼저 영적인 자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태도에서부터 마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아멘. 이미 그 풍기는 그 기로 이미 가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갑니다. 이미 내 속의 중심이 이미 얼굴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만 번지르 하지 마시고 그 느낌을 말씀하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먼저 그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태도와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근데 에서는 어떻게 모르잖아. 근데 이 야곱의 모든 태도와 진정성이 그대로 전달받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역사죠.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하고 이 살인적인 살인 감정을 그렇게 된 게 뭡니까? 여전히 사백명을 들고 나왔거든요. 죽이려고. 내가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한순간에 그냥 모든 원한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누르진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폭탄이 나갑니다. 그 야곱의 말로서 형을 그냥 무너뜨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 시작. 보세요. 형님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이게 말이 빈말이 나오겠어요? 진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태도에 야곱의 예서가 감동받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냥 이신의 원한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화해인 것입니다. 말이 제 모습, 말을 하기 전에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진정성을 태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태도와 내 그것이 말보다 먼저 갈 줄 믿습니다. 그게 말의 감명입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도, 교회에서도, 사랑 관계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마음은 주로부터 받는 걸 믿습니다. 그 주님은 약속을 품은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스스로 일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를 만나 그 마음이 야곱을 녹이고, 아멘. 야곱 속의 불안함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녹이고 진정성에서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을 밥심 품고 같이 느끼는 마음으로, 진정한 미안한 마음으로 형에 가는 것입니다. 형 미안해, 응? 미안해. 안 그래요? 옆에서 한번 보고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빈말이라도 미안해 해봐요. 말 한마디에 그냥 진정성 있는 것 태도 하나에 사람은 확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 형님 보니까 하늘을 전 보는 거지. 그 마음이 불안하면 보이겠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그리 보이겠어요? 원한해서 그리 보이겠습니까? 그 얼굴이 막 우리가요, 우리 마음 품대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 편하면 그 사람 편하게 보이고, 내가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어 보이는 거죠. 안 그래요? 내가 마음이 확 넓으면 다 품으니까 다 잘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점, 친절한 점,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불평불만 납득가 내가 마음이 좁을 때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야곱이 그럴 수 없는데 약속의 말씀 받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약속을 아버지께서 확인시켜 주셨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했고, 그러나 그 속에는 근본적인 문제와 상처는 해결되지 않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만나 주님이 강권적인 치유를 받고, 아멘. 그것을 가지고 형을 만나, 이웃을 만나잖아요.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 그 앞에 어떤 악도 원수도 없이 하나가 되어 화평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니까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화평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화평함을 받았고 화평케 하는 말씀과 직분을 받음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그 주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